교수님, 반갑습니다. 대림 특강 이제 세 번째를 맞이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특강을 하게 된 김수명 마네스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시작에 앞서 이제 먼저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당신의 은총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차근찬란 빛을 관상하고 그 빛을 반영합니다. 저는 그 광해의 신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을 인식하면서 넋을 잃습니다. 그토록 비천한 상태로부터 제가 이렇게 되었으니 정녕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고요히 기다리며 저 자신에 놀라 서 있고 마치 당신 앞에 있는 듯 두렵고 경외감을 느낍니다. 저는 어디에 서야 할지, 어디에 앉아야 할지, 당신께서 주신 이 팔과 다리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위해, 어떤 행동을 위해 이 놀랍고 신성한 팔과 다리를 써야 합니까? 제가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저를 허락하소서. 오, 저를 지으신 분, 저의 창조주, 저의 하느님이시여,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오늘 강의 주제는 야곱의 사다리, 즉 겸손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아마 야곱의 사다리에 대한 내용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이제 28장 10절에서 19절의 내용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란을 가다가 이제 어떤 곳에 머물러 이제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돌 하나를 이제 머리에 기대고서 이제 누워 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이제 땅에서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느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야곱은 이제 이곳이 진정 하느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면서 자신이 머리로 이제 기대었던 그 돌을 기름을 붓고 이제 기념비로 세우고 그리고 그 장소를 베텔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 복음의 이 창세기의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의 이복 형인 이제 에사우의 복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얻어서 이제 그 형이 화가 남으로써 이제 그 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란을 떠나서 도망칩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은 말 그대로 이제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은 이제 도망치는 와중에 그 상태는 어떠냐면 말 그대로 어쩌면 자신이 계획했던 아버지의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거라고 했던 그 상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두려워서 도망치는 실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설계했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느님은 야곱이 하느님 당신을 인식하도록 이제 꿈속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꿈을 꾼 장소를 성스러운 장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다음 복음 뒤에 성경 뒤에 내용이 이제 하란에서 라반으로부터 약간의 실망감을 겪긴 하는데 아무튼
하느님께서는 야곱이 다시 돌아올 그때까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정말 의미 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꿈속에서 상황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느님은 야곱에게 그에게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하느님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섭리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도망자인 자신의 처지에서, 즉 하느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돌을 이제 하느님의 자비와 신뢰의 표시를 알려주는 기념비로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성 베네딕토 성인께서는 수도규칙 총 73장에 이르는 이제 수도규칙의 제 7장의 겸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에서는 층계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이제 원문에서는 그 단어가 이제 사다리라는 의미도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규칙서에서는 사다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규칙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겸손의 최고 정상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 현세 생활의 겸손을 통해서 오르게 될 천상적 들어 높음에 속히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야곱이 꿈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던 그 사다리를 우리의 항상 하는 행동으로서 세워야 하겠다. 내리고 오른다는 것은 분명히 교만으로서 내려가고 겸손으로서 올라간다는 것으로 밖에 우리는 달리 알아들을 수 없다. 세워진 사다리 자체는 우리의 현세 생활이니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때 주께서는 천상으로 향하는 그 사다리를 세워주신다. 우리는 그 사다리의 다리들을 우리의 육체와 영혼으로 보며 하느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올라가야 할 겸손과 규율의 여러 단계들을 이 다리들 사이에 끼워 넣으신다 라고 하면서 베네딕토 성인은 겸손의 12단계를 이제 야곱의 꿈속에서 본 사다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본 천사가 이제 오르는 사다리는 이제 교부들께서 이제 관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표상이고 하늘은 이 관상 안에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 아우스티노스는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다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느님께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부들은 이 사다리의 양쪽 기둥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또는 하느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네딕토 성인은 이제 영혼과 육신을 이 사다리의 두 기둥으로 보고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하나의 사다리에 놓으셔서 우리가 당신께 올라가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겸손해서 먼저 아래로 내려갈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떠한 것을 떠올리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겸손하면 먼저 떠오르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 보통 질문하면 대답이 없는 게, 예.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예. 겸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어떤 것을 받았을 때, 아유, 괜찮습니다. 라든지, 아유, 저는 다행히 뭐 이런 거절하든지, 또는 겸양의 모습이라든지, 좀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이제 상상하게 되는데, 이것, 겸손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이제 뭐냐면, 남을 존중하는 태도 또는, 자신을 낮춰 남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앞에 드러내는 이제 은근한 경외나 또는 이제 예의의 가장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겸손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겸손은 이제 후밀리타스, 라틴어로 후밀리타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용사 후밀리에서 이제 유래하였습니다. 인간 의를 뜻하는 후밀리는
후밀리스는 이제 명사로서 이제 인간을 뜻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흙 또는 땅을 뜻하는 후무스에서 온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밀리스는 땅에 속하는 땅의 먼지로 형성된 땅에 가까운 땅으로 구부린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전 라틴어에서 이제 언급된 것에 따르면 후밀리타스는 이제 잉여빌리타스, 즉 낮은 신분, 무명과 함께 인피르미타스, 약한 무력감과 이제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출생이 불명확한 또는 사회 하층 신분, 경제력이 빈곤한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지위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단어, 비하적인 단어로 사용되다가 결국 명예 없는 낮고 천한 시민의 신분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단어가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덕으로 이제 말을 갖추게 됩니다. 즉 온갖 형태의 교만이나 오만, 허영, 자만과는 반대되는 이제 마음의 자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 베르나르도께서는 겸손에 대해서 이제 겸손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낮아지게 하는 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겸손이란 말의 어원은 즉 흙, 먼지에서 비롯된 우리 인간 존재의 기원을 상기시켜주면서 우리의 실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즉 하느님 앞에서 선 우리의 인간 존재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자아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인식은 자신의 꼴, 자신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이제 겸손은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기인식과 더불어서 이제 겸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인식이 제대로 안 될 때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 교만은 이제 하느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도움 또한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겸손에 대해서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자신의 규칙서에서 말을 하기를 겸손을 수도 생활의 기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이제 어느 누구도 교만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수도원에 입회하는 사람들을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세속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과 그리고 재산과 명예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먼저 세속에서 부유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만에 먼저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부유한 부모의 지위 때문만 아니라 이제 재산을 이제 수도원에 기부했기 때문에 이제 오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재산이 많음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교육을 받고 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유능한 사람 또한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만에 빠진 수도자들은 이제 자신이 행한 선행으로 이제 자신들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행은 결국 따지고 보면은 하느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빈손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인 사람들이 교만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도 하지만 신분이 낮거나 가난한 환경에서 들어온 사람들 또한 교만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낮거나 이제 가난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수원에 입회하면서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지게 되고 특별히 이제 앞서 말한 부유한 사람들, 즉 상류층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마치 자신 또한 사회적 지위를 이제 갖춘 것처럼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수호 생활을 하면서 체험했던 것이
이전에 가난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만해지고 많은 것을 요구한 반면에 세속에서 이제 말 그대로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이제 점점 수호 생활을 하면서 겸손해지는 것을 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교만을 인류에게 엄청난 비참을 초래하는 원죄로 보면서 겸손은 구원된 인간의 기본 태도라고 말하며 주님께서 이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우리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중 사막 교부들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한 형제가 이제 한 현자에게 묻습니다. 수도승이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가 대답합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만큼 하늘나라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히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대답을 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죄를 성찰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합니다. 겸손은 만찬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만찬상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소금과 같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전하는 이제 여러 가지 덕들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 맨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먼저, 대신덕과 사추덕이 있습니다. 대신덕은 말 그대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덕이고, 이제 사추덕은 이제 인간 사이 관계에서 요구되는 덕이기도 합니다. 즉 대신덕은 여기서 물어볼까요? 예, 물어보면 또 대답을 안 하시겠죠? 예, 대신덕은 믿음, 희망, 사랑이기도 합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얘기하고 있고, 사추덕은 우리 인간이 이제 지켜야 돼. 인간 사이의 덕으로서 이제 현명, 정의, 공기,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또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덕에서 안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바오로가 얘기하는 사랑의 열매, 거기에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랑의 열매는 먼저 하느님과 관계 맺는 열매인 이제 기쁨, 사랑, 기쁨, 평화가, 그리고 이웃과 관계 맺는 열매인 이제 인내, 친절, 착함,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열매인 이제 성실,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겸손에 대해서 덕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덕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겸손을 추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실종죄라는 게 있습니다. 실종죄는 이제 교만, 인세, 음욕, 탐욕, 질투, 분노, 나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7죄의 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근본적인 죄로서 7가지로 나눠지는데, 각각 이제 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파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안 짓기 위해서 또는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이 인간의 자세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겸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은 이러한 덕들이라는 말보다는 어쩌면 근본적으로 이제 하느님 앞에 진실한 숭배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덕은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자기의 지위를 이제 주님이신 하느님 앞에 한 피조물로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피조물이라는 신분을 깨닫기 때문에 하느님의 권위에 그리고 그분의 어미로우심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겸손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론적인 관계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조금 이중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주 앞에서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아버지이신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양아들로서 맺는 관계입니다. 겸손은 하느님의 피조물이며 또한 하느님의 자녀인 인간이 오로지 하느님 그분의 어지심과 자유로우심 때문에 자기가 그처럼 존재할 수 있으며 또 자기가 소유하는 바를 소유할 수 있다는 지성의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 1장 4장 7절에서 누가 그들을 남다르게 보여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이냐 자랑합니까? 라고 한 것이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하느님의 피조물, 즉 흙에서 창조된 인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것이로서 이는 우리가 어떠한 이제 노력이나 재능이 있어서 그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제 하느님께서 흙으로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된 것이고 이렇게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리아 막달레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선택해서 또는 노력해서 우리는 그 지위, 즉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유롭고 자애로운 선사로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재능과 재산은 하느님께 주신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선물로서 이것이 주어진 것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뺀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죄 외에는 아무것도 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만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고 죄만이 우리의 어쩌면 노고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은 두 가지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우리의 노력의 성과라고 말하는 죄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쓸모있고 굉장히 효력이 있는 것이지만 겸손의 본질적인 것은 되지 못합니다. 죄스러움은 내가 하느님께 항복하도록 또는 하느님의 손길이나 내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길 수 있는 압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겸손은 자신보다 뛰어난 누군가와 비교해서 발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경험한 인간이 하느님께 대하여 가지는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제한성을 인식하고 또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무의미성까지, 즉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는 겸손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굴욕스러운 일, 그리고 가장 비천한 일에 기울이게 하고 겸손한 사람은 이러한 일을 주제넘지도 그렇다고 자유스럽고 신선하게 또한 자연스럽게 수월하게 또한 아름답고 즐겁게 이행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겸손은 인간으로 하여금 같은 인간에게 존경스러운 순종으로서 머리를 숙이게 하고 열심히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싶고 또한 남들이 원하는 바를 해주고 싶게 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의 낙으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하느님께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겉옷을 벗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이, 즉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영광스러운 말씀의 주의를 내려놓는 것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하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으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 하신 말씀의 실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동등했던 자신의 신분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자 우리를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대략 제가 한 20년 전에 한 글라라 선교 수도의 한 신부님으로부터 피정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하신 것이 이 겸손에 관한 이제 강의였는데, 당시 이제 메모했던 게 조금 없어지고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굉장히 기억나는 것도 몇 가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남아있던 것들 중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평소 때 하느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란 말은 하느님의 권력과 지배의 최고성을 나타내는 칭호로서 많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주라고 또는 온 세상의 주권자 또는 모든 주인들의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의 주님 또 주인님이라고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 품으로 부르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자세는 이제 하느님 발치 안에 엎드리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엎드리는 자세가 이미 겸손의 자세라고 이제 그 강의는 말을 했습니다. 즉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엎드리는 자세를 가지는 것과 같이 하느님 앞에 엎드리고 주인의 말을 경청하는 종의 모습처럼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아닌 듣는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자기 집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나의 형제들 발치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혹시 몰라서 이게 뭔지는 아실까요? 모르시죠? 예.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좀 있었던 웹툰을 드라마로 만든 건데, 그냥 웹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실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여기도 대사에 보면은, 그랜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랜절. 예. 그랜절이 무엇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 웹툰에서는 이제, 절을 중에 최고의 절이라고, 예. 예. 굉장히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머리를 바닥에 박고, 이제 그 위로는 꼿꼿이 서서, 이제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이제, 그냥 만화적인 상상의 이야기인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누군가의 발치에 엎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마음가짐이랄까? 어쩌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왜 저런 짓을 하지? 또는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필요 없는 일인데, 굳이? 이러한 마음을 들 정도로, 어쩌면 누군가에게 경의를 표하고, 누군가의 발치 아래 있는 것은 이미 그 자세를 갖는 것 자체부터 우리는 이미 거부감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자세는 어쩌면 이 자세를 시도하기 위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겸손하고자 하는 그 자세는 어쩌면 이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겸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많은 교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성 베네딕토께서는 규칙서에서 이제 겸손에 대해서 적으며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었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12단계, 겸손의 12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성 베네딕토께서는 제 480년경 이탈리아 누르치아에서 이제 태어나셨고, 이제 로마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하느님을 찾기 위한 갈망으로 수비아코 동굴로 가서
이제 고독과 수행 중에 3년간 운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온순한 일치를 이룬 성인의 덕으로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찾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자 이제 공동체를 열게 됩니다. 그곳은 이제 많이 알려지다시피 이제 몬테카시노로서 이제 그곳에 이제 수원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제 그곳에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경험한 수도 생활에 대해서 적은 것을 이제 수도 규칙서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께서는 같은 여러 가지 책을 적은 게 아니라 단 한 권, 이제 수도 규칙 한 권만 적으셨습니다. 이러한 수도 규칙을 예전에는 이제 그런 스승의 규칙서라든지 이제 빠꼬미의 규칙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우스티노 규칙서처럼 이제 많은 규칙서들이 있었지만 결국 평가되기로는 이제 성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이 이 모든 수도 규칙들을 망라하고 있다 할 정도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수도 규칙에 대해서 성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 베네딕토는 겸손을 이제 완전한 사랑과 이제 관상에서 하느님과의 일치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딕토 성인은 이제 수도원을 이제 학원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 배우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덕행에 관한 의역으로 특정 지어집니다. 이때 덕행이란 이제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께 부여받은 힘이기도 합니다. 겸손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력을 발휘하도록 하면서 하느님의 성령이 작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도 합니다. 겸손의 길의 목적은 인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으로 변화시키고 인간을 들여 높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령은 겸손의 길로 걸어가는 인간에게 깊이 파고들어와 그가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흥미를 갖도록 내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성 베네딕토가 말하는 이제 겸손의 12단계입니다. 이제 이 12단계는 이제 우리를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인식하도록 열어주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 단계들은 이제 하느님의 현존을 알려주는 거룩한 제단의 돌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 12단계는 이제 관상으로 나아가게 하면서 내적 성장의 길, 그리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먼저 이제 1단계부터 이제 4단계까지는 인간의 의지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단계에서 8단계까지는 생각과 느낌의 변화를, 그리고 9단계에서 12단계까지는 육신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더불어 한 인간 전체가 갈 길에 막다른 지점까지 나아가도록 하면서 우리 하느님께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느낌, 필요한 요소나 이제 고통과 희망 사항들이 이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놓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내어놓음으로써 이제 하느님께서는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하느님으로 향해 열어놓고 그리고 생각과 느낌이 이제 하느님으로 원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먼저 겸손의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 늘 하느님의 현존을 기억함으로써 이제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또는 경외심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계명과 그 실행 여부에 따른 결과를 상기하면서 온갖 악습과 악한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욕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천사들이 그분께 보고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뜻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 기울이지 않도록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지금은 침묵하시는 하느님이 장차 있을 심판에서
우리를 단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촉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기억. 즉,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지속적인 기억은 이제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기억은 일종의 이제 관상 수행의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우리의 정신에 각인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의 순결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마음의 순결은 이제 에바그리우스의 이야기하는 아파테아라고는 개념과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두 말은 이제 상황에 따라 시대적 상황 때문에 말이 달라진 것이 원래는 이제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아파테아라는 여기서 아라는 이제 부정어와 이제 파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지면서 이제 욕정으로부터 정화된 영혼의 내적 평화 또는 고요한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파테아가 마음의 순결이라고 말하는 이 아파테아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지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동요도 없이 마음의 고요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마음의 수행을 통해서 잔잔한 파도처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수도승 정통 안에서는 이제 수도 생활의 직접적인 목표로서 이 아파테아를 이제 목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자가 이것을 얻게 될 때 이제 그는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인 관산 생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도자들에게는 이제 이 아파테아 또는 마음의 순결을 굉장히 중요시하기도 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아파테아, 즉 마음의 순결이 이제 모든 겸손의 단계에서 첫 번째, 즉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겸손의 자세의 단계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파테아 다음에 가지고 있는 단계가 겸손의 둘째 단계는 이제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단계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과 내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뜻을 이루려고 왔다 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성부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태도로 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느님의 계획을 실현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은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개방하는 자세이자 자신의 헛된 욕망, 욕정, 멍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종 다음에 다시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셋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이제 말 그대로 수도 생활, 수도회 안에서의 연관된 단계로서 장상, 즉 나의 윗사람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 베네딕토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대리한다고 보는 장상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때문에 수도자들은 자신의 장상에 순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자세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동정성과 마음의 순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이제 수도자들은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유는 순종 외에 어떠한 길도 가장 확실하게 하느님에게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위해서 이제 베니토 성인은 자신의 규칙서에서 정확히 몇 장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만약에 자신의 선배와 함께 이제 의견이 대립했을 경우 그 순간 자신의 뜻을 낮추고 그 선배의 이제 뜻을 따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자신의
뜻을 꺾는 것, 자신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네 번째 단계는 어려운 순종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이제 비위에 거슬리는 것일지라도 모든 것을 이제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이제 가장 깊은 차원으로서 십자가와 비움, 그리고 그리스도 모범의 길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의 여정에서는 이제 겸손과 순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불의나 반대, 심지어는 모욕 등 온갖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난관에 이제 겸손한 이는 묵묵히 참아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 베네딕토께서는 이제 겸손과 연결된 인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는 이제 무정함이나 이제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된 어린 양처럼 인내로 참아받으며 죽음의 순간에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응답과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순종은 수도자들에게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생각해야 될 문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수도자는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 형제들 또는 어떠한 일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는 무언가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어쩌면 힘의 권력에 의해서 또는 육체적인 또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많은 힘듦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참아받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참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할 말은 있지만 하느님을 위해서 인내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다섯째 단계에서는 영혼을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을 하면 자기 잘못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째 단계 앞들까지는 이제 하느님이 사람들을 도구로 하여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이제 형제들 발 아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제 하느님이 형제들 안에 현존하신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섬기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모두 잘나고 이제 우리보다 똑똑하고 유명했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부족하더라도 나보다 못나더라도 이제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째 단계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의 약점과 한계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자신의 영적 사부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악한 것이든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수도자에게도 이제 해당되기도 하지만 평신도 분들께서는 어쩌면 고백 성사를 통해서 그 고백 사제가 하느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즉 하느님께 나의 온전한 생각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16번째 단계는 가난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이제 겸손 실천에 있어서 기쁨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우월하다고 더 재미있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뽐내던 모든 허세와 구실을 벗어 던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야심이나 또는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미천한 직업에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바로 이 때문에 이제 그 가난은 평화롭고 그리고 모두의 사랑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가난을, 자신의 마음속의 가난 또는 나의 주어진 것에 만족할 때 우리는 그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7번째 단계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부적격함에 대한 깊은 인식이기도 합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자신의 연약함과 외삼을 수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필립비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라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를 완전한 인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하느님께 의지한다면 남들과 구별되고 그리고 다르고 남들보다 우월하는 오만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의식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즉 겸손의 이 단계에서는 나를 남보다 못하다라는 어떤 자기 비하, 자신의 인식에 대해서 자아 인식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겸손의 이제 8번째 단계는 이제 온건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8번째 단계는 각 개인의 독자성 또는 고유성에 대한 포기인 것입니다. 오직 겸손만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이러한 수도 생활 속에서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공동 규칙이나 짐이나 또는 법원 율법이 아닌 자신의 자유와 기쁨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9번째 단계는 침묵이기도 합니다. 즉 혀에 대한 통제입니다. 혀에 대한 억제가 필요한 것은 이제 잠언서 9절에서 나오듯이 많은 말에서 죄악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더불어 질문받기 전에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가 모른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제 베네딕토 성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이제 10째 단계는 이제 감정 조절입니다. 즉 웃음의 절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웃는 것 그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절제된 웃음을 원하셨습니다. 수도자는 이제 절대 침울하거나 의기소침해서는 안 되지만 웃음에 있어서는 절제가 필요하고 늘 진중한 태도와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이제 11단계는 슬기로운 말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간의 대화 안에서 진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이제 말을 할 때 점잖고 웃음 없이 겸손하고 진지하게 간결하고 이치에 맞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성 베네딕토는 겸손은 이제 혀를 통해서 특별하게 표현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3단계, 즉 침묵과 관련돼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언제나 내적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부드러운 바람 소리에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외적인 침묵은 물론 내적인 침묵에서도 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12번째 단계는 겸손한 몸가짐입니다. 즉 겸손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존재와 행위 사이에 어떠한 모습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몸가짐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을 통해서 갖는 영혼의 겸손함이 수도자의 생활과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고 꾸밈 없이 저절로 밖으로 드러나는 표출인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겸손은 이제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 낮춤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숭배하는 것을 몸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제 바리사이와 세리의 그 비유입니다. 바리사이는 하느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 저 율법을 모르는 사들과 특히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알아듣고 11제도 내고 그리고 나는 잘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크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습니다. 저는 하느님 앞에 눈을 감은 채 얘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즉 겸손한 자세로 세리는 하느님께 기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겸손의 이 모든 단계는 이제 하느님 사랑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는 물론 인간적인 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계의 정상에는 이제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 요구되던 그것에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움직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사실 인간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은총의 열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겸손은 인간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은총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 중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쪽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도록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심판에서 받게 될 벌이나 두려움에서 겸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좋은 습관과 덕행으로 그리고 이 모든 단계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면서 하느님의 뜻에 동의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림의 과정 중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즉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재림할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 곁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서 기다림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리의 기도와 같이 우리는 하느님께 간청하고 그리고 하느님께 겸손을 청하는 기도를 이 대림에 청하였으면 합니다. 아멘. 예. 혹시 여기까지 지금 했는데 혹시 겸손에 대해서 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이나 어떠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예. 네. 아마 저는 솔직히 한 가지 질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도메니코 수도인데 왜 베네딕토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예. 물론 이제 성 토마스 아퀴나스께서도 이제 이러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신학대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우리들이 어떠한 단계로서 겸손을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그 베네딕토에도 거쳐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수도 생활이라든지 또는 일상생활 안에서 그것을 이제 빼놓고 제가 뭔가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미진할 것 같아서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 베네딕토에 대한 규칙서를 가져왔고, 그리고 베네딕토 규칙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인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이 대림을 맞이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와중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성야 때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경배는 말 그대로 겸손의 자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우리는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물론 성탄 때 맞이했고 앞으로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러한 자세로서, 즉 겸손의 자세로서 신앙생활에 이어가셨으면 하길 바라며 이러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